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요즘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 사역을 한다고 유튜브에는 좀 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세력들에 의한 비대면 예배의 영적 시각으로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그 선거 공약으로 계속 걸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기절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함정은 중국과 홍콩처럼, 중국과 홍콩이 일단은 그 체제를 자유국가 체제로 그 조건으로 영국으로부터 받았죠. 물려받아갖고 강제로 합병해버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남북 통일을 하고 2단계의 업무가 있습니다. 남북 대표가 남북 통일 대통령 선출위를 구성해서 남북 단일 대통령 직선제 투표 방식입니다. 이 악당들 노림수는 북한에는 한 놈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남한에는 여러 명 출마시켜서 표를 분산시키는 공작으로 북한의 대통령 자리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계책입니다. 자동으로 북한 공산체제 안으로 남한이 흡수되는 구조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의 함정입니다. 광화문의 외국 세력이 정확히 알고 전 국민에게 알려버리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한방에 날아가 버리고 이 땅에 사회주의자들은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식만 시키면. 그리고 남한에 여기저기 북한 땅굴을 한 개만 발굴해서 퍼뜨리면 문재인 정부 한방에 날아가고 공산주의자와 간첩들 발붙이기 힘듭니다. 남친 비밀 땅굴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보이거나 북한 첩자일 수도 있습니다. 남친 땅굴 기술이 없어서 땅굴을 팔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포스타도 장성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평양 지하철과 지하철 밑에 북한 지도자 탈출 땅굴은 그러면은 한국의 기술자가 북한 가서 파준 것입니까? 저는 오래전에 해외 공공기관 간부로부터 북한 남침 땅굴이 서울 등 지하철 벽에 갖다 붙여 놓았다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들 정말 걱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사이에 여러분들 지하철 여기저기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새벽에 뚫고 나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영육간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룻밤 사이에 인질로 넘어가 버리기에 하나님께 목숨 걸고 국가 살려달라고 구국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인간이 이것들이 낮은 단계 연방제 초안을 서명한 겁니다. 비밀리에 무슨 협상을 했는지. 낮은 단계 4개 공식 합의문에 두 번째 조항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이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김대중과 김정일의 그 6.15 선언문을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부분이 비밀 이면 합의서 여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가 함정입니다. 2번 조항이. 남과 북은 올해 8.15 정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 이거 2000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런 시일 안에 당국 사이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요 두 번째 이 문항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기 이면 합의서 내용이 남과 북은 일단 통일하고 2단계로 서로 그 남북통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남북 대통령 직선제를 그 협의한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북한에 대통령 한 놈 나오고 남한에 여러 명이 나가갖고 표를 완전히 분산시켜버리고 합법적으로 북한 지도자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면서 우리 남한을 북한 공산주의 체제 밑으로 갖다 집어넣는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이걸 민주당에서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때부터 문재인 때부터 지금 이재명이 그 선거 공약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를 북한 공산국가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계책을 꾸미고 별짓을 다 하고 물밑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은 특히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똑똑히 아시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나라가 이만큼 풍전등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겁니다. 성교회 집사가 두서없이 작성을 했고 전해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 국가 위에 기도합시다. 전문가 5인 공동기구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화 통일로 가는 중간 정거장이라고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언론에서 6.15 선언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선언이 김대중과 김정일의 비밀 합작품임을 똑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 무서운 비수를 여러분에게 겨누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태평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좌파 목사 노릇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 죽어 지옥 가기 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대적하고 기독교 말살하는 공산국가가 예수님이 영적으로 지배할까요? 아니면 사탄 루시퍼가 지배할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공산국가가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공산국가를 지배할까요?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산국가를 만들고 있는 이자들을 돕고 있는 좌파 목사와 성도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이 좌파 목사뿐만 아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들이 불구경하고 아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좌파 목사나 똑같은 공범입니다. 공범. 제 말이 틀렸습니까?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북한이 민주주의랍니다. 민주주의. 국방위원장 김정일. 이 김정일과 김일성은 지금 지옥에 있더랍니다.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 김정일 지옥, 김일성 지옥 간증을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 크게 올렸습니다. 북한의 난파 간첩들이 죽이러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올렸습니다. 왜? 예수 위에 사역하다 죽으면 엄청난 영적 축복, 순교 아닙니까? 순교. 좌파 목사들 지옥 가기 싫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문 남측 발표 전문 앞에 보셨죠? 남북공동선언문 이들의 영혼이 지옥천국 어디에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남북공동선언문에 대한 전문이 여기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온결의 중요한 쭉 해갖고 여기 2번 항에 5개 문항에서 두 번째 문항에 여기 아주 비수를 숨겨 놓은 거고요. 김대중, 김정일 사인이 있죠. 2000년 6월 15일이라고 6.15 선언, 6.15 선언. 북한에서 왜 6.15 선언 안 지키느냐고 내 시비 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북한에서 6.15 선언 지키라 그러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총 한 방 쏘지 않고 우리나라를 잡아먹을 수 있는 아주 머리 좋은 놈들이 남쪽의 간첩들과 북한 간첩들이 오래도록 연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 그래서 북한 녀석들이 목이 빠져라 6.15 선언 지켜라고 전 정권 계속 그렇게 주장했죠.
노무현, 김정일 6.15 선언 언급 사인. 노무현, 김정일이가 2007년도 10월 4일 날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이렇게 한번 다시 되풀이를 합니다. 다시 되풀이를. 그런데 영적으로 성경시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이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낮은 단계 연방제로 여러분들 북한 김정은의 밑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종살이 보냈죠. 여러분들도 그런 꼴 당하지 않으시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각종 지시들 중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 말씀 불순종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 꼭 이루겠다고 선거 공약했는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김정은 밑에 가서 살고 싶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몰라서 찍어준 것입니까? 지금 이재명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스스로 판단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훗날 고통스러운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북한 가서 김정일에게 충성맹세한 인간들 명단을 보셨나요, 여러분? 여기 문재인이가 대통령 출마할 때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정권 교체를 통해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러면 2012년 8월에 전 민주당 대표 연설 중입니다. 이때 낮은 단계 연방제 뭐 그럴 때 전부 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는 겁니다. 이 두 녀석을 노아홍수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잡아간 상태죠.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주셨는데 이 두 녀석이 이놈 밑으로 갔다 몰래 집어넣겠다고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이 녀석의 약점은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북한에 뭐 돈 받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점 잡혀서 김정은이 밑에 우리나라를 갖다 집어열라고 둘이 수작 부린 겁니다. 여러분들 똑똑하게 좀 아시고 특히 크리스찬 여러분 공산국가 막으려면은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공동선언 앞에 설명드렸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6월 15일 2000년 김대중, 김정일이가. 문재인, 이정희. 아래 공약은 북한의 풍산계나 전라도 진돗개가 봐도 이들이 사회 공산주의자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미군을 몰아내고 공산국가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군 떠나면 한국 여러분 재산은 김정은이 전리품이 됩니다. 여러분 미군 철수하자마자 여러분들 전 재산은 김정은이 전리품이 된다고요. 김정은 가만히 앉아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세계 10위권으로 경제 급부상합니다. 우리나라. 북한에 김정은이가 다 소유하고 있죠. 북한의 전 재산을 김정은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김정은이라면 남한을 가만두고 싶을까요? 원자탄까지 있는데. 미군이 북한, 중국 공산당 지켜주기에 해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교조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미군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군 철수라는 발표와 동시에 한국은 IMF 터지고 거지 됩니다.
진짜 거지 됩니다. IMF 거지 국가에 돈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문재인이, 이정희,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산 간첩들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라는 겁니다. 제주 해군기지 중단, 백지화, 미군 철수, 6.15선언 개성이고 여기는 아예 법제화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나전단계 연방제, 이런 남북 연방제 그 말이나 무상보육 실현 북한 사회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감소 50%, 비정규직 철폐, 한미 FTA 재협상, 재벌개혁, 부자 정세,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 다 죽여서 사회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 공약이. 이들이 주한미군 철수는 이 나라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한미동맹 가치가 최대 3041조랍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3000조 이상 손해본다 이 말입니다. 미군 철수 시 한국 주식이 80% 폭락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답니다. 미군 철수시켜 여러분 거지 만들겠답니다. 민주당과 집권당 정부가 여러분들 거지 만들어서 사회 공산국가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군 철수 시 주식 80% 이상 대폭락 미국 보고서 있다. 아래 이 사진. 이 사진 보면서 북한에 도대체 문재인이가 어떤 약점이 잡혀있길래 이 정은이 비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네요. 무능한 문재인과 민주당이 이 나라 거들냈는데 50년 넘게 이 나라 전 국민이 잘 살게 만들었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이 5년 만에 거지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를. 교회 목사님들이라도 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은 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눈에 안 보이십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신데요. 구국회계 금식 운동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인데 교회 지도자들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한교총이든 뭐 노회장이든 뭐 많이 있잖아요. 다들 어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과 김정은 평양 공동선언에 남한 국방을 완전 무력화 힘 다 빼버렸습니다. 합의문 보면 김정은을 남침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부동자세로 딱 써있고 김정은이 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 여동생이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라 그래도 찍소리 못합니다. 찍소리 못해.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뭐 힘없는 사람이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면 고발하겠다 하고 뭐 난리찍입니다.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라 그러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혀 있을까? 도대체 알고도 답 알려줄 수가 없네. 알면서도 알려드릴 수가 없네. 정권 바뀌면 반드시 밝혀서 국방장관 등 모두 반역죄 성립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후손을 위해 만들어서라도 이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바뀐 정부에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저가 돈이 되면 전문 변호사 사서 예수님 대적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갚아주고 싶네요. 전염병 핑계대고 저를 박해했다면 성경시각으로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박해한 죄는 용서하기가 힘드네요. 9월 평양 공동선언 쭉 내려왔어.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진행위원입니까?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간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요 내용이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1, 2, 3
6항도 있고 5항도 있는데 뭐 짬뽕이 되겠네. 요 내용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이인데 아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놨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전쟁 나면은 땡겨 몰고 서울로 빨리 진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게 합의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방장관이든 이 똥별들을 전부 다 반역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국무위원장 김정은 2018년 9월 19일 날 합의서를 했네요. 중국하고도 또 합의서 쓴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뭐 잊어버리고 여기 못 올렸는데, 중국하고도 아주 일방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외교관계, 외교 서명하고 미국을 아주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역사적인 판문점선을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해갖고 여기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그 구글에서 뭐 네이버나 판문점선은 군사 분야 합의서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김대중은 김일성이가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탈북 대령 출신이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아래 바로 이분입니다. 김유송씨. 아래 이분은 북한 군 대령이기에 친구가 장군도 여러 명 있답니다. 힘 있는 부서에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해도 김대중이가 북한에서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주장을 해도 문재인 정부나 김대중의 그 자식들이 법적 시비를 걸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대중은 김일성이가 심어놓은 간첩이랍니다. 유튜브 가시면은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발하고 하면은 진짜 간첩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알면서도 참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을 위해 일하는 북한 고위 간첩들이 200명이나 밤사이에 모두 사라졌답니다.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자들이 지금 정부 요직에 있습니다. 남한의 국가정보원의 기밀을 북한에 갖다 준 겁니다. 우리나라에 북한에 활동하고 있는 남한 간첩들이 이렇게 있다 하면서 그 명단을 갖다 준 거죠. 국회에서도 그게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 이놈들이 남한 간첩들이 그냥 실수로 그렇게 북한에 넘겼다고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이거 다 조사해갖고 반역죄로 처형해야 되는데,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그런 거를 얼버무리고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꼬라지 된 겁니다. 나라가.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해서 반역죄로 처벌해야 자유국가가 유지가 됩니다. 1998년 북한에 심어놓은 간첩 일거에 처형당했다. 김유송. 이 나라 안보를 아무 노력하지도 않고 한국교회가 불구경하고 있다면 여기 머리 숙인 자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꼬라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바로 지옥 예약자 리스트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북한에 접수되면은 여러분들 지옥 예약자 리스트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 적화되면 여러분과 자식이 아래 이 꼬라지가 되고 지옥 열차 타게 됩니다. 그래도 이래도 구국 금식 회개기도 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구국 금식 회개기도 합시다. 북한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넘어가면은 목사님 여러분들, 그리고 크리스찬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 앞에 절하라 그랬는데 절하지 않으면 총살식이든지 강제 수용소 갖다 끌고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절하는 순간에 여러분 바로 지옥 예약자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때 진짜 구원받은 성도, 내 속에 성령님 계시는 성도는 총살이나 정치범 수용소 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신 분은.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런 목사도 있을까요?
우상 숭배 한번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하는 자가 있다면 똑똑히 들었어요. 알고 지은 죄 용서 안 해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산당에 의해 동굴에 넣고 죽인 시체들 크리스찬이거나 우파들입니다. 아래 6.25 전쟁 때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 김일성 동상에 절 한번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성품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소경이 아닌가 싶네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내 이웃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7번 그 77번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께 죄 지었는 걸 예수님이 77번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이 너에게 죄를 짓거들랑 7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알고 지은 죄, 예수님께 내가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기 힘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우상숭배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꼬라지 당하고 싶지 않으면 오늘부터 무릎 꿇고 예수님께 좀 살려달라고 비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이 나라가 와가 있는지 그래도 못 깨닫겠습니까? 여기 두개 동굴에서 이렇게 많은 시체를 꺼내놓은 겁니다. 북한이 학살한 겁니다. 6.25 때. 낮은 단계 연방제 함정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남북 일단은 중국 홍콩처럼 통일을 하고 중국은 강제로 흡수시켰습니다. 홍콩을 완전 공산국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일단 통일 그리고 양측통일위원회 구성해서 남북 단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되 북한은 김정은 1명, 남한은 여러 명 출마시켜서 남측의 표를 분산해 버리면 북한 김정은이가 법적으로 남북 통일 대통령이 되는데 이 쓰레기들이 짜고 고스톱을 쳐서 남을 속이는 구조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확실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통일되면 남한이 자동으로 북한 공산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미국은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위의 사진처럼 기독교인들 줄초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왜 한국의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 성도들이 문재인 사회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전염병을 이용해서 교회를 목을 조르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협조하고 조용합니까? 미국이 지켜주겠지. 예수님이 한국교회 세계선교에 크게 사용하시는데 한국교회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잔머리 굴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 지시 거부하니까 하나님 지시 거부 무시하면 원수들 속에 원수들 국가에 집어넣습니다. 구약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신 하나님 성품을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많이 죽게도 하시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많이 죽여버립니다. 전쟁 일으켜갖고 거의 남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을 남기지 않고. 한국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행동과 기도를 게을리 하시면 여러분과 가족 식구가 피를 크게 흘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00개가 있어도 예수님이 한국을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셔야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회개도 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뭐가 예뻐서 미국인데 한국을 도와주라고 지시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 좀 해봅시다. 역병을 마귀사탄이 그놈 맘대로 그들 추종 세력 통해서 지구촌에 왜 뿌렸을까요? 전염병을. 예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 아닌가요? 왜? 지구촌 기독교인들이 돈과 쾌락에 명예에 영적 간음에 타락해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악령을 누가 사울 왕에게 보냈나 잘 보세요. 사탄이 보냈는지 예수님이 보내셨는지.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지라. 이 말을 사울 왕이 듣고 기분이 나빴죠.
그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에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이럴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사울이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울에게 집어넣었다, 보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께로부터 악령이 왔답니다. 사무엘상 19장에도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는데, 마귀사탄도 예수님이 지배하시며 뜻에 따라 순종 복종하는 것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적수가 예수님으로부터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욥기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인간을 죽입니다. 욥기에. 욥의 하인들이 욥의 믿음 테스트 때문에 욥에 대한 믿음 테스트 때문에 죄 없는 하인들 목숨까지 많이 죽습니다. 이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인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전 세계 이 역병이, 전염병이 마귀사탄이 퍼뜨렸다고, 그 세력들이 퍼뜨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지구촌의 기독교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 저는 그렇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아시죠? 이 욥이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에게 7 아들 3딸이 태어났으며 그의 재산도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고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며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부자이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왔더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들을 이렇게 악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안 좋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궐하는 전염병과 대비해서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나에게 충직한 종이다 그러니까 이놈의 사탄이 하나님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그만큼 부자로 축복을 만들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욥의 그 목숨은 네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내인데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다 하라. 욥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니 이는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주의 손을 내밀어 욥이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하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귀사탄에게 욥에 대한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대행시킨 겁니다. 하청 준 겁니다. 그냥 비즈니스 용어로 하청 준 겁니다. 한 신부로군이 욥에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 풀을 뜨는데 사베인들이 와서 덮쳐서 빼앗아갖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욥 테스트하는데 종들이 목숨까지 날아갑니다. 나만 홀로 피하고 주인께서 고하러 왔나이다. 또 딴 사람이 와서 양들과 종들은 불살라 전멸하였나이다. 또 다른 하인이 와서 보고하기를 낙타들을 덮쳐 끌고 갔고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욥이 그 문둥병입니까? 심한 피부병을 또 2차로 마귀사탄이 하나님 허락하에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욥은 테스트 통과를 했습니다. 그 시험을 무사히 이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전 세계의 전염병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라 이 얘기입니다. 이유는 지구촌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교회 가서 주일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1시간 보고 오는 게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유심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4장 예수님이 전염병 등으로 치시는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참 많은데 시간 가기 때문에 시간이 뭐 길게 잡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발췌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문재인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나 김정은을 핵으로 위협 등등 이전에도 많은 영육간의 한국교회에 회개하여 정신 차리라고 신호 경고를 많이 보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몰랐고 무시해 왔기에 진노의 잔이 점점 더 차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회개합시다. 더 심한 매를 맞고 나와 가족이 지옥 가고 싶지 않다면 이 메시지 많은 분들에게 전하셔서 회개운동을 합시다. 회개운동. 아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런저런 경고를 회개하라고 보냈는데도 내 말 무시하더라 그 뜻입니다. 지금 전염병이나 문재인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신 영적 의미 경고를 묵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의 이를 깨끗한 채 놔두었고 먹을 것 없다고 뜻이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느니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를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니라. 그리하여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들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 9절에 내가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올리브나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나 이 전염병을 보내신 겁니다. 보냈으나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전쟁도 일으켰고 전염병도 보냈다 그 말이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으면 내가 너희 진영이 악시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멸망시켰으니 너희 불타는 데서 꺼내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아래 지금 지구촌 역병이 네 번째 봉인이 열린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역병 창궐이.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80억의 4분의 1은 20억이죠. 문제는 5봉인을 예수님이 몇 년 후에 여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여러 질병으로 20억이 사망하고 영원 심판받고 천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계시록 예언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시면, 아니, 그 6장 7절에 봐야 되겠네요. 네 번째 복인. 어린 양이 넷째 복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다섯째 복인. 어린 양이 다섯째 복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해놨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번째 복인이 열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뭡니까? 이 전염병과 100 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린 그 배후 세력들이 누구냐 하면 666 짐승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세력들입니다. 성경 말씀 시각으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두 번이나 나오면 그들 땅의 짐승들로 짐승국가 만들겠다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라는 뜻이죠.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에게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섯째 봉인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세계 인구 20억이 죽는다 그 뜻입니다. 성경이에요. 다음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어디에도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교회 문을 교회 주인도 아닌 목사 장로가 왜 건방지게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문을 닫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행위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품을 뜻을 의중을 아시면 이런 짓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탄이 나에게 너 교회 문 열면 벌금 300이다. 예수님은 반성경적 행위 훗날 지옥 간다 라고 성경에 기록 중인데 사탄의 협박을 예수님의 법보다 더 두려워하기에 이런 꼴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이 마귀사탄 지배받는 정부 지시를 따르다 보니까 교회가 10,000개가 지금 사라졌답니다. 문 닫아갖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현재 천사와 사탄과 대결해서 사탄이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라면 벌금 내고 영창갈 각오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적순교 각오로 나를 따르라고 지시하시지 않으셨나요? 말씀 지시 불순종죄가 지옥 갈세라는 것은 모르시나요? 문제 인정과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 지시 무시했습니다 라고 영원 심판 때에 변명하면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가 그래 너희의 사정 인정한다고 할까요? 예수님은 역병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목사, 장로, 성도님들 신앙상태, 마음을 테스트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천국 갈자, 지옥 갈자 미리 선별하는 것일까요? 벌금 내더라도 예배를 강행해야 예수님 시험에 합격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벌금 내든지 영창 가든지 예배를 강행을 해야 앞에 욥기서의 욥처럼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 아닙니까? 666 짐승국가 들었으면 666 짐승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순교각오로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나를 무시하나 시험을 보시는 것인데 공갈협박, 벌금, 징역 살린다면 교회 문 닫는 것처럼 여러분 다 666 표 받으시렵니까?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세요. 지금 저는 이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666 짐승표를 시행하면은 이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겠구나. 마귀사탄들이 이것처럼 100 신 대해서 공갈 협박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80, 90% 크리스찬들이 다 목사님들까지 다 스스로 666표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보면은 이 눈알 보이죠? 삼각형의 눈알.
이거 지옥의 마귀사탄 두목 루시퍼를 상징하고 이거 추종하는 세력들이 666 짐승국가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666 그 짐승국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강제로 군을 동원해서 여기 글자 보이시죠? 100 시인을 이렇게 지금 이 역병을 만들고 퍼뜨리고 거기에 대한 예방약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는 작자들이 666 짐승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비대면 예배, 여러분들 그 비대면 예배 보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지시하신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 주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니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교회의 문을 그냥 마귀사탄들이 지배하는 세력들에게 굴복해서 닫은 사람은 안식일날 나무한 것보다도 안식일날 일한 것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6째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주께 거룩히 쉬는 날이 안식일이니 안식일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모세가 받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지구촌 모든 기독교인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 예수 똑바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 그 반대자는 지옥에 대한 언약, 약속,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 맞습니까? 안식일 무시자는 탈락자들입니다. 지켜서 영속하는 약속을 삼을 것이며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표적이 되리니 이는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7째 날에는 쉬어서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인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라.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대한 안식일 비중을 좀 봅시다. 비대면 예배. 살인과 도덕질, 사기꾼 죄보다 안식일을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런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신들을 있게 하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내가 일하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7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이 내용보다도 안식일이 훨씬 앞에 있죠.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때리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걸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주일날 주일 똑바로 안 지키는 그 죄가
여러분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짓거리 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보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허락 없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짓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을 한번 봅시다. 아래 안식일날 나무 좀 해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지시하셨는데 역병으로 교회 문 닫으니 각자 알아서 하시오 하고 문자 보내고 문 닫은 목사 장로를 예수님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지금 착각하시고 계십니까? 아래 이분이 바로 천지 창조하신 신입니다. 바로 노아 홍수 심판하시고 소돔 고모라 유황불비로 인간 속아가시고 이스라엘 민족 말씀 불순종죄로 적국에 원수국가에 집어넣으신 바로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도 적국 김정은이나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살아보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환란 때에 환란 중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셨을 때 구름 위에 이렇게 생긴 모습의 어떤 분이 앉아 계시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100% 맞습니다. 민수기 15장 안식일 나무 한 재로 돌로 쳐 죽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래 하나님의 지시를 모세가 직접 받아 적어 기록해 두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토에서 태어났든지 타국이든지 주제넘게 무엇을 행한 사람은 주를 비방한 것이니 그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기를.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주의 명령을 어겼음이니 그 혼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며 그의 죄악이 그 위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교회에 문을 닫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가지를 걷어들인 것을 그들이 본지라 나무 가지를 걷어들이는 자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깜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세요. 주일날 쉬어라 그랬는데 쉬지 않고 뭐 너무 추워서 그냥 그 불 떼려고 나무 가지를 좀 했나 봅니다. 이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모세에게 뭐 아뢰는 것 같습니다.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은 곧 회중 앞으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방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넣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냥 죽이지 말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로 쳤더니 그가 죽으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비대면 예배로 예수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속셈을 아셨으면 피를 흘리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예수님 권위를 찾아드리고 나와 가족 믿음 지키고 구원 지키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문재인 욕하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기도와 동시에 이 나라 적화통일 안되게 행동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하신 목사님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북한의 김정은이 빨리 때려 죽여달라고 북한의 김정은이 빨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김정은이 때려 죽이면 너희들은 나에게 죽을 짓을 하지 않았느냐. 김정은 죽이면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 얘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때려 죽여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 회개부터 하라 그 뜻이죠. 문재인이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이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회에 회개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겁니다. 회개시키려고. 제 얘기가 틀렸는지 구약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하나님 인간 통치술에 대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시대로 목사님들이 순종하고 있다면, 겁이 나서 복종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천국 헌법상, 법이론상 사탄 세력에 도움을 주는 사탄과 공범들이라고 보시면 틀릴 것 같습니까? 그 문재인을 회개시키려고, 김정은이를 회개시키려고 북한 핵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들을 지배하는 자는 마귀사탄이고 그 마귀사탄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욥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좌파 목사님들, 좌파 크리스찬 여러분, 마귀사탄 세력에게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있다면 명백하게 마귀사탄들과 공범이라고 보시면은 틀린 것 같습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전염병과 100 신으로 장난치는 자는 666 짐승국가 건설이 최종 목표인데 이것은 사탄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기에 목사님과 기독교인 순종한다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나 긴급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 탄압의 협조자는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 천국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다음 우리들의 코스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도 하나님이 지금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회개를 좀 외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했는데 추가로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또 올렸습니다. 황교안 장로가 회개 예수님이 한국의 모든 어려움, 정치, 경제, 사회 등등 목사들 책임이라고 하시더랍니다. 황교안 장로님이 작년인가 뭐 날짜까지 말씀하시는데 14일 동안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서 한국 지금 사회의 이 어려움이 한국 경제적으로 완전 망했죠. 문재인이가. 그리고 정치도 망하고 모든 헌법도 사회주의 법으로 뜯어고쳐 놓고 공산국가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한국교회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는 이해갑니다. 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 지식을 가르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겁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북한에 가서 약점이 잡혀갖고 북한의 그 김정일에게 충성맹세한 사람들 명단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거기 한국교회 목사들도 유명한 목사들 이름도 몇 사람 있습니다. 이 곽선희. 지금 우리나라 안보 상태가 어떤 꼬라지인지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올린 겁니다. 기도하자고 올린 목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는 사역을 그 오전에 사역하고 점심 먹고는 산에다가 제가 그 기도실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그냥 천막 비닐로 사서 이렇게 해갖고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서 오후에는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앉아서 사역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것은 복음전도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 복음만 전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오후에 뭐 저녁 먹고는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올린 목적이, 오늘 이 메시지 전하는 목적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여러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겁니다. 이분은 전북항군 상자 대령 김유송 씨인데, 이분 친구가 그 북한에 장성이 여러 명 있답니다. 장성이 장군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남한의 김대중이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말을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공들여서 북한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뭐 고급 그 당의 간부, 장군들 뭐 이런 우리나라 협조자들을 만들어 놨는데 한 200명 되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모두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갔다고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꼴인지 아시겠죠? 좌파가 잡으면서 우리나라 군사 비밀이고 뭐고 다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군사 비밀이든 기업의 비밀이든 다 북한으로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좀.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김정은 답방하면 환영하는 게 맞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 9년 때 중단된 평양종합병원부터 완공, 결의사랑 통해서 인도적 지원사업 재개, 북한 260개 모든 시군에 인민병원을 짓겠답니다. 그런데 요 순복음교회 요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장로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북한에 돈을 내 허락 없이 갖다 줬느냐? 질책하시더랍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여러분들 갖다 준 그 돈이 지금 그 돈이 서울로 넘어와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한을 공산국가 만드는데 그 공작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예수님이 황교안 전 총리님에게 직접 말씀하셨답니다. 이 한심한 목사님들. 왜 그 교회 돈은 하나님이 돈인데 왜 하나님 허락 없이 북한에 갖다 줍니까? 그걸로 원자탄 만들어가 지금 우리를 도로 죽이겠다고 겨누고 있잖아요. 왜 대형교회 목사들이 죽으면 다 지옥에 가가 있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찾아본 것은 어떤 분이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면 서울에 그 김정은이 환영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답니다. 어떤 분이 그거를 빼내가고 뭐 전국에다 다 이렇게 돌린 겁니다. 어떤 분이 내 인대까지 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연예인들 명단하고 쭉 있던데 여기 이 사람들은 뭐 이렇다 치고 저는 교회 명단을 본 겁니다. 김정은 돕는 17개 교회 목사들 명단에 가고 있죠. 17개 교회 여러분들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사만 목사 명성교회 원록, 장종현 목사 백석대 총장,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소강석 목사 세대교회, 류영모 목사 한소망교회, 권성수 목사 대구 동신교회, 백동조 목사 목포 사랑교회, 박성규 목사 부산 부전교회, 이형정 목사 한기교협의회 총무, 조현삼 목사 서울 광영교회, 허은 목사 부산 동영교회, 최교영 목사 광주중앙교회, 오주환 목사 익산 예안교회, 강동명 목사 김해중앙교회 해갖고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면은 환영하겠다고 서울시의 명단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목사님들이 북한 선교 경우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십니까?
김정은은 김일성 종교 집단의 수장이며 사탄 루시퍼에게 영적으로 지배받고 있는데 목사님들 생각 잘하세요. 지옥 가고 싶지 않으시면 북한이 원자탄 만든 이유는 남한을 한방으로 차지하려고 김정은 전리품으로 목사님들 재산과 자녀들을 전리품으로 차지하는 것이 숨겨진 목적인 줄 그렇게도 모르시겠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기독교 말살인 것도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정신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시던가요? 예수님은 황교안 총리에게 북한에 돈 갖다 주고 이성 약점 잡힌 목사들 책망하셨다는데 회개하시든지 그래 이름 날리고 명예 쫓다가 지옥 가든지 결정은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지옥 가더라도 제발 양떼들을 같이 끌고 가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가슴 답답하고 화도 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시겠네요. 십자가 지신 그 공로를 인간들이 이렇게 무시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록펠러 재단 2010년 보고서에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한 팩을 이들이며 666 국가가 최종 목적이라는 뜻. 창궐 전염병.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좀 조정한 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바른말 하면은 그 유튜브에서 경고를 주거든요. 제가 경고를 하도 많이 받아갖고 그 계정이 뜨지를 않습니다. 그 노출을 안 시켜주니까 보는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창궐 전염병을 통하여 공갈 협박하며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지구촌 인간들 10년 정도 훈련도 시키고 통제 테스트하고 적정 인구로 조정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유엔 계획에 2030년쯤에서 666 칩을 받겠다는 계획도 있답니다. 아래 록펠러 재단 보고서에 100신 통해서 지구촌 모든 접종자들을 세계 단일정부 설계하고 준비하고 시행 중인 이 자들에 의해서 감시체제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록펠러 재단은 666 짐승국가 건설을 최선봉 지휘자이며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 패거리들과 같이 666 국가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지휘한 사탄 루시퍼 앞잡이임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블로그 링크를 아래에 올릴 테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아래 분의 그 밤에 블로그에다가 중요한 정보 자료들을 입수해서 한 페이지를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놈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실제로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 세력으로 의심받는 록펠러 재단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통해 개인의 주권과 사생활을 포기시키고 100신을 사계 공급하는 구세주 역할을 하는 중앙 집권화된 글로벌 감시체제와 정부 구조가 등장한다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666 짐승표가 그 전 세계에 그 세 군데 컴퓨터 메인 서버에서 여러분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어떤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북한, 중국이 지독한 사회 공산국가라고 보면 666 국가는 소수의 지배 세력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디지털 칩, 손이나 이마에 심어서 디지털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컴퓨터 지배 지독한 사회 공산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대가 666 짐승국가이며 지구 단일국가 수장이 그 미국에 그때 가서 대통령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거짓 선지자 종교적으로는 그 시절에 가서 바티칸 교황이 지배하는 국가가 뉴월드 오더 국가이며 계시록 13장 666 짐승국가입니다. 즉 기독교는 전통신학에서 기원된 자유민주주의 대신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와 공산국가가 판을 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666 짐승국가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래 이 칩 그리고 유사한 그 어떤 것도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 공갈 협박을 하더라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이들 협박에 속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실시간 지배를 받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666 표 받으면 100% 지옥 유황불못의 사탄과 함께 영원히 유황불못 사우나를 하셔야 된답니다. 사우나비는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서 똑바로 선택하세요. 소경 목사들이 괜찮다고 지들도 받고 교인들에게 받아라 한다면 받다가는 여러분 공짜 사우나에 가야 됩니다. 지금 전세계 전염병이 창궐하잖아요. 이들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정보가 없어서 성경에 무식해서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지옥에 갈까봐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지금같이 똑같이 이렇게 언론 분위기 띄우며 공갈하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디지털 칩을 크기가 요만합니다. 살알 정도 굵기에 살알 한두 개 길이 정도 되는데 오른손에 여기다 집어넣고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이마에 집어넣겠죠. 오른팔이 없는 불구자는 이마에 집어넣고 그러고 이게 가지수가 세 가지입니다. 666 표나 숫자나 뭐 하면서 뭐 한 세 가지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들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집어넣지도 마시고 문신이나 뭐 이런 걸로 표도 하지 마시고 절대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구독자들은 제가 여러분들 책임지고 제가 뭐 몇 년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천국으로 책임지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메시지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초비상 사태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을 미국이 도와준다고 해결된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이분이 BBC 방송국에도 출연했고 그 한국의 유튜브에도 출연 여러 편을 하셨는데 이름은 김국성 씨고 대남공작의 최고위직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갖고 청와대에 냉난방 기술자로 근무하다가 북한에 돌아간 적도 있답니다. 이분이 간첩 보내갖고. 이분이 이미 남한은 90% 이상 공산국가가 되었답니다. 이분이 직접 얘기하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90% 이상 공산국가가 되었다는데 한국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너무 조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공산국가 되면 어떤 꼬라지가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이라도 좀 해보시고 90% 공산국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힘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남한은 90% 이상 공산국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때 전 국정원장 김성규 장로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첩 수십 명 체포하려고 하니까 국정원장 자리를 그만두라고 하더랍니다. 이놈이. 간첩을 수사해서 뭐 60명인가 30명을 체포하려고 대통령 재가를 받으러 갔더만은 잡지 마라 하더랍니다. 집에 가서 발 씻고 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꼬라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난국 지금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한 모든 교회의 목사 성도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무릎 꿇고 내가 썩은 밧줄을 잡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동안 말씀 불순종한 죄들을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위에 이분은 예수님, 밑에 손잡고 있는 분은 여러분들. 여러분 손 놓으면 떨어져 죽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회개하며 이 나라 살려달라고 부탁하시면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전체 작성한 목적이 여러분들 비방하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고 다 같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울며 회개 기도하며 금식하며 구국 금식 기도하자고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한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김정은이 죽여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김정은이를 죽이면 김정은이 죽여달라고 기도한 너도 내인데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시잖아요. 문재인 죽여달라고 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재인 죽이면 너도 죽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금 다 회개한 상태입니까? 요나서 니느웨에서 하나님 심판 날 잡아놓고 회개했을 때 살려준 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남이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합시다. 불구경하다 모두 지옥 가서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은 교인들 모아 매일 저녁 회개 구국 기도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 호랑이가 낭떠러지에 썩은 나뭇가지 붙잡고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제가 밑에 해설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을 찾다 보니까 아주 멋진 사진을 찾았습니다. 썩은 나무를 붙잡고 낭떠러지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다 썩은 나무 붙잡고 지금 있는 이 호랑이 신세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깊이 들여다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정확합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이 나무까지 떨어져서 지옥 가든지 북한의 김정은 밑에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되시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결정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영육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